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 처음 나눌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옥중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지만 골로새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 그리고 에베소서와 굉장히 쌍둥이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되게 비슷해요. 근데 어느 게 더 간단하고 짧죠? 네, 골로새서가 더 그렇죠. 그러면 어느 게 더 먼저 쓰인 거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길게 썼던 것을 요약해서 짧게 썼겠습니까? 아니면 짧았던 것을 더 길게 썼겠습니까? 네, 후자겠죠. 네, 그래서 골로새서가 짧은 것은 그 짧은 대로의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은 어떤 그런 그 이단 사상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초등학문과 같은 그 철학을 가지고 이제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믿음은 믿긴 믿어도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뭐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뭐 사실 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도 그런 어떤 틀들이 있어요. 믿음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야 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누가 한다면 그건 굉장히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 썼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에서는 중요한 인물이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누가죠? 에바브라디도 아니고요. 에바브라 네 글자, 에바브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바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그런 사람으로서 알려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골로새 지역과 더불어서 이렇게 또 삼각형으로 가까운 지역에 어떤 도시가 있었냐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골로새보다 우리가 더 많이 들어봤어요. 왜 많이 들어봤느냐? 그렇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었죠. 근데 그 왜 그러냐? 지리적인 그런 그 여건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쉬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위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히에라폴리스죠. 지금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지금의 그곳이 무엇으로 유명하냐? 온천으로 유명한 데라는 거죠. 그래서 파무칼레라고 하는 그 온천으로 아주 석회석으로 된 산에 온천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무칼레라고부터 라오디게아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온천물이 라오디게아까지 흘렀다는 거죠. 근데 그 흐르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었겠죠. 처음에는 뜨겁던 온천물이 식었겠죠.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상온천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있어요. 미국의 이제 어떤 지역을 가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노상온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온천이라는 게 보니까
이제 원수가 나오는 데는 원래 물이 나오는 데는 되게 뜨거워요. 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다음 이렇게 탕 같은 게 흘러넘치고 그렇게 해놓은 건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 저 밑에쯤 내려가면 아주 들어가기 좋은 온도가 되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더 이제 강물하고도 섞이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차가워지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까지 흘러내려오면서 뜨겁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지역에 바로 이제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얼굴로 육신의 얼굴로 보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지식이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쨌든지 간에 너희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교한 말로 이렇게 뭐 어떤 논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속여도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풍성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어떤 신학자가 어떤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일부를 가지고 어떻게 조사한다, 어떻게 연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뭐 철학은 또 거기다 대해서는 또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막 철학을 가지고 막 신학을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 더 이렇게 멋진 것 같지만 빈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으로 생명이 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없으면 열매 맺을 수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 아무런 유익을 주지도 못하는 것 그것과 동일시 여긴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열심히 애쓰고 노력 기울이고 했는데 아무런 열매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죠. 다 맞추죠. 뭐 무당들이 뭐 맞추고 다 하죠. 그러나 끝이 뭐예요? 끝이 생명을 주는 거에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거룩한 영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교한 말로, 그러니까 속이는 말로 이렇게 그냥 아주 우리에게 듣기 좋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가 올바로 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들을 때 뭐 당연한 얘기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지. 그럼 뭐 뭘로 받아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완전해진 그런 어떤 그 기독론의 고백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중간에 두고 앞에 주가 붙고 그 다음에 뒤에 그리스도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신앙 생활 가운데에서 그 이름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변화죠.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혁신이라고 얘기하고 엄청난 이제 뭐 변이라고 얘기하고 요새 이제 또 예명대학원 대학교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창발 현상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 그런 대단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걸 주는 그들에게 있어서 야훼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처음부터 우리는 뭐 야훼를 주로 고백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쉬운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먼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거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가 된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 위에 예수가 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그 안에서, 물론 뭐 그 안에서 그러면 예수 안에서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고백 위에서 뿌리를 깊게 받고 그 다음에 세움을 입고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은 예수나무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나무에 비유할 수 있잖아요. 나무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잖아요. 뿌리를 깊게 받고 정말 그 안에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의 그 토양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깊게 받고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움을 입어야 그 나무가 이게 트렁크가 이제 뭐 기둥이 든든하게 서야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 과수원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막 열매가 많이 맺으면 그냥 가지가 거의 땅에 닿더라고요. 예. 뭐 그냥 그래서 그 가지를 다시 뭐 지탱이 세워놓고 뭐 그러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 기둥이 그 든든하게 서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넘쳐지는 열매, 맺게 되는 열매는 무엇이냐? 그 생명의 열매는 감사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 가운데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일은 모두가 다 감사예요. 감사. 어제 우리 말씀 가운데 고난, 고난도 그 열매는 감사예요. 감사. 저 어릴 때 저희 방에 이렇게 뭐 족자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한문 이렇게 써놓은 거. 근데 그게 뭐가 달려 있었었냐면, 아버지가 누구한테 가서 이제 받아오신 글인데, 고진감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쓴 것이 다 하면 단 것이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쓴 것을 이제 잘 견뎌내면 고난을 잘 견뎌내면 단 것이 우리에게 당근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그런 어떤 생명의 열매는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함의 그러므로 열매가 풍성한 우리 가정, 감사함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예일중앙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을 한 우리가 이제 정말 말씀에 뿌리 박으며 그 다음에 우리 잘 자라서 감사함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어떤 다른 속임수들, 어떤 다른 것들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모든 것들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정말 감사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공동체의 삶에 우리 감사함의 열매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를 돌아보아도 감사하며 저리를 돌아보아도 감사인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